아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9절로 13절의 말씀, 16, 17절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다 뜻 안에 삽니다. 아멘. 이게 외부적으로 보면 다 우리 얼굴, 우리 유전자, 우리 얼굴 다 독특하고 특이하고 다 틀려.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중국 친구들 중에 뒤에가 이제 소연이님 같은데 이제 성이 틀려요. 최소연, 안소연이 있습니다. 네. 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나와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참 그 이름대로 다 잘 되기 원하고 그 이름대로 참 멋있게 살기 원하는 그런 뜻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어머님 아버님 나이 좀 지을 때 뭐 때라고 이름 지은 사람 있어요? 얘는 옛날에 개똥이 무슨 소똥이 이렇게 지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복되라고 어떻게든지 그런 애고는 뭐 피해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좋게 되라고 그런 이름 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요즘에 그렇게 이름 안 줘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이름이 좀 촌스럽고 그래도 그 이름을 통해서 또 뭐 잘 되기 바라고 그렇게 이렇게 좋게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 이름들을 주고 그렇게 다 뜻 안에서 그렇게 다 이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오고 세상에 다 이렇게 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꼭 배워져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12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위라는 이름이고요. 그리스 이름으로는 마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레위는 뭐냐면 연합된 자, 굉장히 거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마태라는 뜻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 오는 그런 은혜를 품은 그런 뜻이죠, 그죠? 거룩하고 그런 은혜롭게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서 아마 부모는 그에게 그런 이름을 이제 붙여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의 삶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정말 은혜롭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거룩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삶과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그죠? 세리는 정말 은혜롭지 못해요. 세금 걷어가니까 돈 걷어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죠? 네. 거기에다가 참 이게 보면 뭐 그 당시 세리가 취급받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아주 거룩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당시의 세리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그래서 로마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게도 바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걷는 여기서 로마에게 일당에 해당하는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니까 그럼 더 많이 걷을수록 일정량은 바치되 자기 주머니에 더 들어오려면 더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저 나쁜 놈, 매국 놈, 로마 사람에게 세금도 바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세리인데 그게 바로 그 중에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중 걷는 사람들 중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가 은혜롭지 못해요. 마태가 참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지위와 위치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라는 그 말씀을 막 죄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분은 진짜 오늘 그 당시의 선생님들,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성경을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틀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가
오며 가며 듣고 지켜보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그들에게 막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천국의 도를 막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는 막 흠모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분이 오늘 누구에게 와요? 이마트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장이 마태, 저 매국노, 저 진짜 거룩지 못한 자, 저 진짜 은혜스럽지 못한 어떻게 예수님이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그렇게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실 수가 있을까? 너무나 이거는 깜짝 놀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걸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에이 마태야! 하시면서 너는 나를 조치라. 예수님을 조치래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근데 그가 그 주님을 평소 때 봤던 그 주님을 흠모했던 주님이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가 헐떡 일어나서 세금 장부 돈꾸러미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좇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진짜 은혜롭지 못한 마태. 정말 하나님과 뭐 연합된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마태가 주님을 순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자기의 모든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돈꾸러미야 세금 장부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거룩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추악한 죄악을 그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내가 돈도 많고 아무래도 위에 세리장이요 그래도 내가 없는 그래도 내가 참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속으로는 비웃어도 겉으로는 되게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진짜 그래도 그 마음 정말 외로웠겠죠. 그 마음 정말 그렇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런 거룩지 못하며 은혜스럽지 못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막 친구를 초대하는데 세리장의 친구가 누구겠어요? 다 보게스럽게 아니겠어요? 그죠? 갑자기 세리가 바리새인 친구 삼아서 바리새인 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와 취급을 받는 그런 이제 죄인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마태가 그 속에 죄사함이 찾아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과 긍휼이 그 속에 막 들어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예수님도 모셨습니다. 예수님도 거리길만 해요. 실은 그 자리에 가기가. 뭐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막 비웃을 거 아니에요. 막 견눈질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조치라고 뭐 불러주신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같이 함께 잔치의 자리 가서 먹고 마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탄받을 일이요. 이거는 진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요. 비판을 받을 일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하나님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기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여시나 다를까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들 그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그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막 뒤에서 막 웅성웅성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그 지옥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 소리가 안 들리시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오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의원이 아픈 사람에게 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의원이 또 그 아픈 사람도 진찰도 하고 고쳐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를 들어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하시며 그 웅성웅성하는 그 자리에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뭐 어떻게 병이 들고 어떻게 지금 병들었어요? 죄로 인해서 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이런 아주 지금 생명과 지금 사망의 갈림길에 지금 이 땅이 아주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아주 병 걸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모든 충만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은 그런 병든 자를 만나 주시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병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죄 사해 주시고 죄를 고쳐 주시고 영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있다 하며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 계시지만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렵다 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인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 없다 하지 마시고 없는 죄도 찾아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 오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며 지옥으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게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어요. 아멘.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늘과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과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 바다에 있는 생물 다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아멘.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잘 빚으시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과 모양이라 그랬죠.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흙으로 쫙 빚으신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을 호흡으로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 영혼을 우리 속에 창조하셨어요. 전에도 없어요. 하나뿐이 없는 영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걸 뚝 깨다가 그냥 넣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 영혼을 속에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생정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그런 영을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창조하셔도 똑같이 그의 영을 가지고 그 속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제 그들이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인데 그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담과 하와도 본질의 영혼은 하와의 영혼도 아담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은 하나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만 짓지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말라기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봅니다. 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봐요.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여기까지만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를 지으셨어요. 아멘. 하와도 갈빗대에서 나와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에 나온 그 본질된 영혼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면 하나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그럼 한 영으로부터 계속 낳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아멘. 영혼을 낳고 낳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일이 요새는 결혼이 막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져요. 이해하시나요? 결혼식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여기 땅 하지 않았는데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낳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낳고 해서 또 뭐 막 갈라지고 막 찢어지고 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을 막 찢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영혼이 막 창조가 영혼이 막 나오는 가정을 영혼을 막 생성하는 가정을 막 부서뜨리고 죄가 음부의 권세가 죄로 막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하나만 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이 낳고 해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영혼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서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영혼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죄로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모중에 어머니 태중에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잉태하며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너무 잘 우리 어르신이 저번에 세례 받을 때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한 나무에서 낳지 않냐고. 네, 그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낳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오늘 그 죄를 가지고 다 낳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그 죄,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 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 안 그래요?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혹받으니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에덴에 들어와서 그렇게 뱀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그 정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해서 그걸 따먹어서 먹었더니 예, 피조물이 선악을 분간하기 시작하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게 죄가 되니까 부끄럽고 그게 죄가 되니까 막 하나님과 막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낳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의 값을 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저 음부의 권세와 함께 저 영혼이 심판받는 곳에 살든지 지옥이죠. 둘 중에 하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죄 때문이라는 것,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밀려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밀려가는 그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2의 아담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제2의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이미테이션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본떴지만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번째 오신 아담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틀린 건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 아담은 나와 여러분 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가 되었고, 육신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흙으로 이렇게 다 지음을 받았는데, 두 번째 아담 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이 마리아의 태중에 죄 없는 그 마리아의 태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그 태를 가진 그 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속에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셔서 응애하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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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죄 없는 몸이에요. 아멘. 태중에서 마리아의 태중에 죄악을 가지고 잉태한 그 몸이 아니고, 그리고 죄가 없는 영이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그 영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어서 사람의 그 모양을 입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입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몸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입고 오신 것은 왜 그러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 태중에 죄악 중에 잉태해서 육신을 가지고 다 죄 있는 몸을 죄 가진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육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해서 보고 듣고 감각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 이런 죄를 짓고 나가는 그런 원죄와 그리고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미 죄를 가지고 죄가 없는 분으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죄 아래서 죄도 지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체험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귀요 죄 아래 이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죄를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빠짐없이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분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의예요. 아멘.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다 그래서 아무도 나 때문에 죄 사함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값이 안 나가요. 값이 안 나가요.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서 뭐 죄가 없어지겠어요? 이 세상에 다 어머니 태중에 잉태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 빼놓고 다 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죄인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도 죄인이에요. 그냥 자신이 뭐 아무리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지 하고 내가 죽어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데 그 죄가 죄 있는 사람이 그 죄 있는 사람에서 죽으니까 별로 효력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죄가 없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가 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요, 육체도 죄를 짓지 아니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가운데 다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자가, 죄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죄인만 달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행하신 적이 없어요. 병 고쳐줬죠. 귀신 쫓아줬죠. 배고프다 그래서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시험에서 예수님 죄짓게 하려고 해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시니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죄를 그의 죄를 가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받으셨어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아멘.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의 값으로 고통받고 저주받고 이 세상에서 막 마귀의 종로로 되다가 마지막에는 내 영혼이 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죄를 가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어요. 나 대신. 아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요. 그런 근본적으로 그 동등하신 분이요, 늘 교통하시는 분이요, 뭐 끊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가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거긴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중이십니다. 그냥 막 죄인에게 막 죄를 쏟아 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오늘 우리의 죄를 가진 저주의 아주 화신이에요. 죄의 덩어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그가 막 찔리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 오늘 우리는 다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는 다 지각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지각길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각길로 간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살을 찌고 피 흘리사 그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그 값을 다 물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자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죽을 자로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자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건강이 있으면 건강하니까 참 나는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 부함이 있고 내가 강한 게 있으면 내가 괜찮겠지 하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 여기서 헤어날 수 없구나 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를 저주를 해도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라고 내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불로 심판받기로 작정된 세상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육체가 언제든지 한번 무너져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 예수가 생명이 되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도록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의원이 쓸 데가 없어요. 안 돼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난 죽어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되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 죄로 인해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 죄 가운데서 죄를 행하다 죄의 종로되다가 우리가 다 육신 가운데서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밀려가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밀려가는 동안 예수가 생명이여 주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그래서 그 피를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다 물어주시려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막 쏟아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피가 얼마나 되겠어요? 바다에 얼마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죄 있다는 사람에게 그 피는요 출렁출렁 넘쳐 흘러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피 있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있어 죄 사함 받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말해도 피가 없어요. 사랑을 말하는데 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사랑을 하는데 예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죄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고 저주를 받을 만한 죄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발견이 안 되면 오늘 우리는 헛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한 그 죄가 내게 보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의 피를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속에 흔적이 그 속에 영혼이 예수님이 그 거듭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정말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속에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아멘. 그 속에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참 진짜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창문도 집어 던지고 이것도 집어 던지고 그 예수님 막 다 초대해놓고 예수님 초대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막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배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배우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전부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라서 막 얘기할 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요 흠잡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가면 누구든지 다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막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을 만한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발견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입이 아예 딱 닫힌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감사함만, 아멘.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입술이요 심령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지금 네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그러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자기가 얼만큼 죽어야 될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의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입이 다 다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있어서 정말 그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받은 자가 되어서 한없는 경배와 한없는 찬송과 감사만 우리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만난 사람의 흔적이 뭐냐? 바로 말이 없어져요. 이 사람 이렇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마태처럼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해요. 나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도전했는데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만 넘쳐야 돼요. 아멘. 이 속에 구속받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멘. 죄사 예수의 피가 흔적이 있어서 지금 그 피로 정말 죄사함 받은 것이 있어. 난 주님 앞에 진짜 정말 맨날 엎드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멘. 오늘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흔적인 그 피를 오늘 피의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긍휼이 있어요. 긍휼. 그래서 이제는 나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가 아니라 거기 내 동료 세리. 야, 이 사람도 예수 만나면 좋겠다. 야, 이 죄인들 저 예수 만나면 좋겠다. 나도 그 예수 만났는데 그 주님은 만나면 좋겠다 하고 막 초대하는 거예요. 아멘. 이곳이 그런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사람이 됐으면 내가 그런 예수만 보이면 정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예수를 막 아멘. 여기 다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쓸데 있다고. 주님은 죄인을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긍휼함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봐도 불쌍하고 저렇게 봐도 불쌍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참 몰라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몰라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저럴 수 있는 것이고 저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네, 우리 속에 그런 긍휼함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만나야 돼요. 이곳은 예수님 만나라고 있는 곳이에요. 네? 아멘. 이곳은 여러분이 무슨 뭐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게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맞으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니면 또 우리가 헛 얘기 나온 거예요. 아멘. 네. 난 주님이 나는 죽을 때까지 필요 있는 사람이에요. 난 죽을 때까지뿐만 아닌데 죽음 뭐 육신 딱 벗어놓으면 주님의 의로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14절로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로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아주 진짜 아주 멋들어지게 딱딱 맞게 진짜 거룩하게 그것도 율법대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부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가 다 피로 하는 제사인데 아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인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외부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그 안에 하나님께 온 긍휼이 없다면 그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이 외부적으로만 나와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만난 자,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서 섬기고 어쩔 줄 몰라서 드리고 나를 드리기도 하시고 내 예물을 드리시기도 하시고 막 섬기시기도 하시고 아멘. 외부적인 형편을 주님은 보지 않아요. 그 속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느냐 그 속에 거듭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피의 흔적을 통해 그 속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가 드리는 게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걸 본다니까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네. 마귀가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여기 나가면요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면 그냥 막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사시고 그의 긍휼을 입어 사시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4절로 14절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금식도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을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외부적인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 보니까 예수께 나와 왔는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그런 거 안 하냐는 거예요. 외부적인 금식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식도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 신랑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죄 사함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라고. 근데 예수님 잃어버릴 때는 금식해야 된다 하고 주님이 그런 의미로 여기 말씀하시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금식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은 무슨 남자만 생각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남편에 무슨 일 있으면 아내 일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세상에 맞아요 그러지. 만약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왜? 하나 아닌가 봐요. 라면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시네. 참 하나예요. 아멘. 신랑 일이 내일이고 아내 일이 내일이에요. 아멘. 네.
신랑이 빼앗기려고 예수님을 우리는 다 예수님 신부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 신랑 되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근데 신랑이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을 위해서 사는 거 신랑을 위해서 참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생명의 일을 내가 빼앗긴다면 신랑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내가 빼앗긴다면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금식은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 외부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랑과 함께 살며 신랑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는 세계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런 속죄함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아멘. 여기 생배 조각이 있어요. 아주 깨끗한 천 조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여놓으면 그게 막 당기어져서 다 헤어지고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를 담는데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려서 새 포도주도 다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생배 조각이라는 것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일구어져가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외부적인 곳에 갖다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외부적인 것. 여러분이 육신으로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마태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준기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여러분 여기 나와서 외부적인 곳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는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의 영혼의 일이요. 이건 우리의 내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만나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이 생명의 일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의식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담아두는 것이요. 나와 여러분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새 생명의 주체가 오늘 이런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생명의 역사와 이런 새 조각의 새로운 조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새로운 일들은요. 여러분 의식과 의문과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 전통 가운데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속에서 일구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죄사함 받은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아멘. 죄사함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거는요 의식적인 예배에도 담아둘 수 없는 것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슨 내가 외부적으로 이 세상에 이름 내고 명성과 세상의 모든 일고를 먹고 사는 것 가운데 되어진 그 가운데 이걸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회개하시고 그 가운데 다 만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는 육신의 발딛고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요 구속받은 영혼은 거기 보좌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썩어지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찬송하고 멈추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땅의 찬송과 예배가 경배가 하늘에까지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예배는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예배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충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예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건강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삶이 썩어지는 것을 담을 수 없다니까요. 육신 가운데 그걸 못 담아요. 아멘.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담아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산 자만 드려요. 죽은 자 못 드려요. 아멘. 아멘. 구속받은 사람만 드려요. 피 흘린 사람, 피에 흔적 있는 사람만 드려요. 아멘.
오늘 우리 그 이런 예배, 우리 큰빛 주안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만나며 성령 안에서 정말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아멘.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귀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런 거룩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 음부의 벌새가 우리 가운데 막 드러나기도 하고 거기서 막 제함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복스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은요 얼마나 주 안에 기쁨 안에 사는지 몰라요. 아멘. 회복하세요. 아멘. 2018년도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고 우리 19년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멀쩡해. 난 육신이 힘들어, 아파 죽겠어. 그냥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들고 조금 막 힘들어서 죽겠어. 여러분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막 그냥 막 옥죄이고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해서 그의 피로 깨끗함을 입으며 날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심령과 영혼이 구속함을 입으면 우리 육신이 편해요. 아멘. 편하다는 게 뭐냐면 힘든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 안에 주님 이길 만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진짜 건강한 사람. 아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공로로 나와 여러분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 표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건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병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다 육체 가운데 병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막 눈 다치고 귀 다치고 막 그냥 저는 발을 갖고 오고 막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 다 드러나서 주님 내가 예수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테아 같이 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의 피로 구속함을 입는 우리의 여러분 큰빛 주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보존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다 신령과 진정한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262장입니다.